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요셉은 그 10년째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요셉은.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지금 13년째 그런 감옥 생활, 지금 10년, 11년째로 막 넘어가는 그런 찰나에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직장에 이제 감옥에 동료가 생긴 거죠.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방에서 떡을 굽는 사람이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이 주방에서 어떤 잘못된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에게 찍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그들이 갇히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에서 술 맡은 사람, 술을 따르는 사람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곧 석방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떡 굽는 사람은, 떡을 만드는 사람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술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복직이 됐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역시 술을 따라주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석방될 때 요셉이 그 술 맡은 자에게 너 꼭 석방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올 때 갈 때 마음이 틀리잖아요. 다 잃어버립니다. 언제 내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일에만 묵묵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그런 꿈을 꾸게 돼가지고 에집트에 있는 그런 모든 지식인들과 박사들을 초대해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봐라,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2년 만에 그 술 맡은 사람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내 꿈을 그렇게 잘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바로 왕에게 그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왜 진작 얘기하지, 불러들여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꿈을 해석하게 했더니 이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하나부터 열까지 쫙 다 해석해 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 그러면서 앞으로 장차 이 땅에는 7년간 대풍작이 생길 것이고, 7년 후에는 다시 7년간 엄청난 그런 흉작이 생길 것이, 흉년이 될 것이다라는 꿈을 그렇게 해석해서 완벽하게 바로왕에게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38절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하나님의 신이 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귀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에집트에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요셉이 엄청난 그런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신하와 박사와 바로 왕을 감동시켰던 그 요셉은 바로 왕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성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아주 감탄을 하는 거죠. 감탄.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은 오늘 여기 성경을 여러분이 50번, 100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은
세 가지 내용이 딱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입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입는 사람. 여러분이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입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는 사람은 뚜렷하게 그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증상.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예. 자,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에 이끌리자.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예배 나온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고 싶고 텔레비전 보고 싶고 어디 산에 가고 싶고 황토길 걷고 싶고 극장에 가고 싶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뿌리치고 접어두고 성령이 어쨌든 간에 성령이 이끌림이 조금 1%라도 더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거거든요. 1%라도 앞섰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항상 모든 그런 결정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신에 감동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끌리는 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서 지금 11년째 썩고 있는 겁니다. 11년째, 13년 중에 11년째. 예.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당해본 사람만 하는 거, 당해본 사람만. 남에게니까 그냥 쉽죠. 아, 요셉 13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루도 버티기 힘든 그런 나날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가 없는 땅에서 그 감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바퀴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습하고 아스팔트도 아니고 세멘트도 아닌 그런 흙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감옥. 그 감옥에서 요셉은 지금 13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요셉처럼 그런 고난이 있다면, 내 안에 슬픔이 있다면, 내 속에 고통이 있다면 내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오늘 주님이 해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령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항상 적정선의 그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감자가 싹이 날 때도 25도 이상 돼야 싹이 나듯이 병아리가 태어날 때에, 달걀에서 태어날 때에 36.5도씨로 21일간 품어줘야 병아리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환경이 조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이 조성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아니, 죄도 없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서 지금 13년을 지금 그러고 썩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좋은 때입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원망해야죠. 요셉은 1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환경을 요셉은 감정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감정. 여러분, 저는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면서 가장 귀한 사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감정 변화가 없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석고상 같은 그런 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을, 겨울 똑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사람.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2년, 3년, 30년, 40년 똑같아. 물론 내면적인 그런 힘든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그런 감정,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붙잡고 쓰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요셉처럼은 지금 얼마나 힘든 그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감사의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요셉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손을 들어 그를 축복하시며 그를 꺼내주시면서 그를 에집트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반대로 거기서 감옥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시지를 않았던 겁니다. 움직이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각 사람 마음과 인격이 있죠? 그 마음이 움직일 때는 감동이 돼야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내가 옆 사람에게 줄 때 내 마음이 움직여야 이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도 물질도 여러분의 선물도 여러분의 인생에 값진 땀방울도 남에게 줄 때에 내 마음이 움직여야 그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에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때에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때에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날마다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드님이 그 몸이 조금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가 몸이 안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몸이 많이 안 좋다고. 그 아들이 몇 살인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들이 30살이래요. 30살. 그 아들이 어디가 그렇게 안 좋아요? 저 그랬더니 태어날 때 딱 3개월 되니까 증상이 나타나대요. 저한테 그래 3개월 되니까. 어떤 증상이요? 그랬더니 뭔가 이 몸이 이게 좀 이상하고 이렇게 혀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희귀병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귀병.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그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도 전혀 그게 이제 증상이 호전되지가 않았는데 6개월, 1년, 2년, 3년 지났는데요. 보니까 점점 그게 심해져가지고 이 3살짜리의 어떤 그 정신 상태, 쉽게 말하면 3살짜리의 인지 능력을 그대로 갖고 지금 30세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이는 30인데 인지 능력이 3살짜리예요. 3살짜리. 그러니 지금 30년 동안 그 아이를 케어하는데 그 부인하고 그분하고 얼마나 이게 힘든,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예. 4살이 아니고 3살이고 3살이래. 3살짜리 인지 능력. 몸은 장성한 어른인데 3살짜리 인지 능력을 가지고 밥 달라고 칭얼칭얼하고 때가 되면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서 둘이 양쪽에서 부축해야 되고 손을 팔짱을 끼야 띄우뚱 몇 발짝 걸어가고
기저귀를 청어줘야 되고, 예. 밥을 먹이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자로 재가지고 밥을 정량을 먹여야지, 조금만 밥을 더 먹으면 벌써 기저귀에다가 그 산보할 때 그때 실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얼마나 이분 부부들이 힘들었겠는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요, 제가 놀란 것은 그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요, 설교를 하면은요, 가끔 아멘을 합니다. 아멘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아이가 인지 능력이 3살이지만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지만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저편 넘어 세상으로 갈 텐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거기서 기뻐하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그러면서 자기가 바람은 이 아들이 지금 3살에서 인지능력이 3살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영안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그래서 지금 아멘 하면 가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뇌의 구조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그때 감사하면서, 예.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너무 괴로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한 가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요구사항이 많지만 그거 한 가지만,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야, 나는 너무 배가 불렀구나. 그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불평불만했던 그런 죄악이 혹시 우리들의 삶에 있었는지, 그런 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기뻐하는데, 저는 내내 집에 돌아오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그분의 그 감사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했던 그런 마음, 그 생각에 제가 잠겨서 한 주일을 보냈던 기억을 지금 떠올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감옥에서 감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호련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시더니 에집트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르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3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아멘. 자, 너와 같이 명철하고 무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에집트에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준 지혜. 여러분, 히브리어 이 단어에 보면은 이 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호크마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일반적인 지혜를 가리키는데, 하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누가 주시는 지혜라고요? 하나님. 지금 여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일반적인 세상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던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그걸 다 아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주님의 세계가 보여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믿어져야 합니다. 그 세계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세계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 주님의 세계. 이 세상이 얄팍한 그 지혜가 아니고 주님의 세계를 아는 지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 주님의 세계.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지식의 근본이다. 가장 중요한 지식과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주님께서 건설해 놓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요셉은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45절, 46절. 자, 45절, 46절 읽어봅니다. 자,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마지막 45절, 46절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제가 이 원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꼭 원문을 얘기를 해야만 이 뜻이 해석되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에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뜻. 성실한 사람, 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성실하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아요.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실하다, 신실하다. 네.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신실한 사람이었다. 딱 총리가 되면서부터 애굽이 얼마나 에집트가 큽니까, 나라가. 거기를 계속 순찰합니다. 순찰.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왜? 국민들에 관한 정보, 나라의 정보, 백성들의 사정, 백성들의 형편, 이것을 다 그가 살피기 위해서 순찰을, 그 국토를 순찰을 2번이나 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백성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두드려보고 어떤 심정인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을 우리 주님이 찾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 신실한 종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는 늘 성령에 이끌려 생활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맡은 일에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셋 중에 하나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셉처럼 묵묵히 감옥에서 기다렸던 그런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순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환난이 축복으로 변하고 환난이 복으로 변하고 어려움이 형통케 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앞에 모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화학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상황을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에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요셉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